오늘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거룩이라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데요. 그 제사는 형식만이 있지 않습니다.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또 행위도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제물을 구별하는 것인데요. 양, 염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물의 형식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제물일지라도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식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것도 구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은 먹는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구별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양이 있고 우리의 몸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별의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사 먹고 무엇이든지 잡아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먹는 것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으면 구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3절에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구별하는데요.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새김질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되 어떤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빼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야. 낙타 같은 거. 그다음 5절에 사반 또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 테두리엔 들어가지만 사반이나 낙타 먹지 말라. 토끼도 먹지 말랍니다. 6절에 토끼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요 이 아랍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물로는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제물로는 사용하지만 이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조리법에 어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사막에서 살거나 더럽게 자라온 동물들이요 잘못 잡아먹으면 균이 번식되기도 하고요 오염되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전염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것부터 구별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음식 먹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음식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역추적을 하면요. 이런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인간들의 건강에 안 좋았었겠구나라고 추정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하다, 이건 부정하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말아야 될 것은 그 동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요. 거룩한 존재로서 먹는 것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술도 또 담배도 또 때로는 마약도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식으로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되고요.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죠.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있으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을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물고기, 물에서 자는 이 생물들에 있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뭐라 그 말이죠. 일반적인 고기들이죠. 그런데 비늘이 없거나 미끈미끈한 거 먹지 말랍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미끈미끈한 거 먹지 마라. 좀 혐오스럽잖아요. 뱀 같은 것, 또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혐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왜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어디에 몸에 좋다. 어디에 몸에 안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그런 것 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항상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구별하지만요. 또 삶을 통해서도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혐오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별해냅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뱀 잡아먹고 몸에 좋다고 해서 지네 잡아먹고 그럼 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결코 그것이 내 기분까지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좀 더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3절부터는 새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것인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뚱가리와 말뚱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히미스와 갈매기와 새배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러분 쭉 들어보니까 뭐 어때요? 박쥐 같은 거, 타조 같은 거, 까마귀 같은 거, 부엉이 같은 거 밤에 활동하고 벌레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뱀도 잡아먹는 이런 새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뜯어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취하는 새들도 그 부정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먹지 말라. 몸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거 있고 그거 아니라도 너희가 생존에 위협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 너희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먹을 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뱀도 가지고 돼지도 있고 그 안에 다 담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게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먹지 못하겠습니다. 난 안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또 하나님께서 너 먹어라 그랬어요. 난 못 먹겠습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안 먹느냐. 그리고 꿈에 깬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정했구나. 이게 신약시대거든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은요. 구약시대까지는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먹어도 되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그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요. 그를 세례를 베풉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들은 그들은 개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들만이 국한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으니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 그들과 함께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서 드리워졌거늘.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준 겁니다.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게 고넬료의 집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 미리 작업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서 그곳에 가게 하고요. 고넬료에게 이미 그 사람이 올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조리법이나 위생관념이나 쇠긴에 대한 의식, 전염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조리법도 달라졌을 것이고요. 또 그런 의식을, 이제 거룩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차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냥 거룩이라는 게 뭐 먹고 뭐 먹지 말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왜 먹지 말아야 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대인들에게는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은 왜 먹지 말라?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왜 먹어야 되느냐?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새들 종류도 이렇게 읽겠고요. 35절에 이것은 죽음의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 화로제이든 깨트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서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에서도 구별하는 겁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것이다. 이것들이 죽음의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건 정하기 때문에 영원히 정하고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영원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정한 것도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부정해지고요. 부정한 것도 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지면 정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죽음을 만졌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옷을 빨지 않았을 때 빨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루 동안은 그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전염될 수 있다. 뭐 그런 의식도 있겠죠.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 것이요. 기는 짐승, 벌레 같은 거 먹지 말라 그 말이죠.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지네 같은 것이죠. 벌레 같은 것, 또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죠.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보기에도 추하고 더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혐오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그런 것 때문에 먹음을 통해 너희도 가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더럽고 추하다, 추접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양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별의식이 없이 취하게 되면 우리도 의식이 희려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거룩에 대한 완전한 손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먹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이 거룩할 때 진정한 거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의식 갖기를 바랍니다. 44절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답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랍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들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랍니다.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은 먹는 것,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별의식을 가지고 먹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왜 담배, 술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먹고 먹지 말고 이것이 몸에 좋고 이것이 몸에 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먹으면 안 돼. 나는 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게 무슨 죄야? 죄의 의식도 없어지게 되고 구별의식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요. 구별의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항상 구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